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방법론과 관계론,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매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불을 지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까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일단 회개는 방법론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크게 외치라 말씀합니다. 외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쳐서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여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2절에서 그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이 공의로운 나라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말합니다. 같아서입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백성들이 착각에 빠져서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래서 4절 끝을 보면 이렇게 반어적으로 말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삶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반어적인 뜻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는 마음이 없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압제를 풀어주는 것과 관련됩니다. 7절에는 구제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들은 금식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법에는 정당한 절차가 있습니다. 형식과 절차를 갖추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제사에도 법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불리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을 보면 속죄일을 설명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금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속죄일에 대한 규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에 대한 설명에서 압제나 구제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의 이런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금식과 관련된 부분은 레위기에서 이 부분 외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에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곳 외에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자의 삶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식과 절차를 갖춰 나올 때와 같이 그들의 삶 전체가 경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필 때 방법론이 아니라 관계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느 한 면, 어느 한 의식을 보고 속으시거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들의 삶 전체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경건한 삶이 일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호위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빛이 어둠을 가르고 새 아침을 열듯이 비칠 것이며 상처난 곳은 신속하게 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공의가 앞서가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공의로운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9절에는 그들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멍에를 제하는 것을 비롯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 허망한 말을 하는 것도 제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줄인 자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 도와야 하고 도움받는 자의 심정까지 만족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흑암 중에 떠올라 흑암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11절에는 그들을 인도하고 채우심으로 견고하고 물된 동산처럼 공급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의 기초를 재건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는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 나오는데 금식으로 대표되었던 백성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때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시고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금식으로 대변되는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과 절차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괴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구하신 모습들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사실 이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됩니다. A를 지키면 B를 얻고
C를 지키면 D를 얻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A도 C도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였고 그 모든 것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론 문제였습니다. 특히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형식을 갖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살 때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이 목록은 그들이 지금 미진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목록들을 지켜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AI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놓치면 우리는 결국 또 하나의 유다 백성들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루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것, 하루 기도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물론 양극단으로 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도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걸 안 했네. 그렇게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행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놓쳤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미처 눈을 감고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네요. 하나님 잠시지만 이렇게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를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이 관계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초 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놓이는 것입니다. 연약함, 실수, 실패 등에도 나아갈 수 있으며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관계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가운데 맺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관계 속에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